직장에서 꼰대라고 소외되고 가정에서는 왠지 무시받습니다. 어느새 불행한 감정의 포로가 됩니다. 분노, 두려움, 외로움, 불안함을 느끼지만 감정에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했는데 이제는 내 운명은 불행으로 기울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운명이 불행으로 기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인 신명기 30장은 약속의 땅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역사가 축복과 저주를 오가며 경험하다가 아주 부정적으로 진행이 되어 그들의 운명이 아예 불행으로 기울 때를 생각하고 전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요, 불행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저주를 받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진술한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간략히 요약을 하자면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일까? 라고 하면 주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래서 저주라고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입니다. 추방당했죠. 그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쫓겨난 모습, 그것이 저주의 모습입니다. 불행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뭔가 관계가 깨어져 있고 쫓겨난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상태, 이것이 바로 운명이 불행으로 기울어져 있을 텐데요. 이제 이렇게 뭔가 그들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운명이 불행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를 대비해서 모세는요, 운명을 바꾸는 사전 처방전을 전합니다. 2절에 보면 너와 내 자손이 만약 너희가 이렇게 쫓겨나게 되고 그런 상태가 되었다면 2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9절에서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이라고 해서 뭔가 인생이 불행으로 기울었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 처방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청종하여 돌아온다라는 것으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씩 나눠서 이제 단어를 살펴보고 묶어서 뜻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종하여, 청종하다라는 뜻인데요. 청종하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듣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저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죠? 예, 듣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들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듣고 있어도 들리지 않을 수는 있죠. 그죠? 지금 저의 말이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들리시니까 지금 아멘으로 화답을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그 말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는 말에 관해서 내가 yes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이제 반응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들은 말을 내가 yes, 인정하고 받아들였기에 믿었기에 그 말에 반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힘이 좀 빠지고 있는데요.
저에게 힘을 주신다는 의미에서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하시면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의 말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들렸고 그리고 힘이 없어 보이네, 그죠? 힘이 없어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뭐예요? 박수로 반응을 해주신 거죠. 그죠? 이것이 이제 반응한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순종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의, 말하는 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버지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라고 하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서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를 따른다라는 거죠.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선생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그대로 따른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듣다, 들린다, 나에게 한 말을 받아들인다, 예스한다, 반응한다, 그리고 순종한다라는 의미가요. 이 청종하다라는 의미이고요. 하나가 청종하다, 또 하나는 이제 돌아오다란데요. 이 돌아오다라는 의미는 이전의 지점으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이 교회에서 이제 예배당에서 출발을 하셨다면 돌아온다라는 건 어디론가 막 다니시다가 결국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이 예배당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것. 이전의 지점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정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향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하다, 회복하다, 다시 하다, 행동을 바꾸다라는 의미가 이 돌아오다라는 단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종하여 돌아온다 또는 돌아와서 청종하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듣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듣는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온 존재로 듣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온 존재로 듣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요, 귀로는 듣지만 정신으로는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정신을 다른 데 두는 겁니다. 나 불 끄고 왔나? 가스불 끄고 오셨어요? 금기어죠. 그죠? 헷갈리시는 분들. 그럼 정신이 지금부터 어디로 가요? 불을 껐나 안 껐나? 듣는 게 아닌 거죠. 감정적으로는 뭐예요? 뭔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이렇게 듣기보다는 오늘 낮에 있었던 혹은 어제 있었던 뭔가 이제 불편했던 감정을 안고 그 감정이 이제 나에게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죠. 와, 열받아. 뭐 이러고 있다 보니까 그 감정을 듣고 있게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건 아닙니다. 또는 이제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의지적으로 듣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냥 싫은 거죠. 그냥 하나님의 어떤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 뭐 규례들 이런 것들이 그냥 싫은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의 온 존재로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와서요, 우리가 온 존재를 다해서 그분의 음성을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맞습니다. 예스 하니까 우리 표현은 뭐죠? 교회 안에서는 아멘 하는 겁니다. 그죠? 그건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에게 장단을 맞추시는 게 아니잖아요. 맞나요? 아멘은 나에게 지금 전해지는 그분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이제 듣는 거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믿었기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말씀 따라 내 행동을 바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이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 살겠다라는 의미가 청종하여 돌아왔다 또는 돌아와서 하나님께 청종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돌아왔다. 우리가 자주 쓰는 사실 표현입니다. 뭔가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것 같아.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아.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쓰는데요. 그 표현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다고 할 때 단순히 감정적으로 혹은 내가 신체적으로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다시 내가 온 존재를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이 들리고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다시 내 행동을 바꿔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한 단어로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은 순종의 모습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불행한 상태에 있을 때는요, 뭔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기분이 좋지 않거나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굴복시켜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권위자로 두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삶을 규정하는 존재로 두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실수로 잘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게 아니라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우리의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나 아닌 다른 존재, 정확하게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 마음에 두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싶지 않다라는 건 그분이 나의 권위자가 되어서 그분의 권위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를 그분이 기준하여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싫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냥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나 하나님 나 중심에 있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옳고 그름을 말씀해 주시고 무엇이 좋고 싫은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라고 하지만 그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걸 계속 거부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돈 문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어디에 돈을 쓰는지 안 쓰는지 뭐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해 주시기를 정말로 원할까요, 우린? 그죠? 또한 자녀 문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된다 아니면 이제 자녀가 결혼할 상대를 데리고 왔다라고 할 때 뭔가 그 가운데 권위를 내가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이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의 기준이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죠 조건에 관해서 판단하는 기준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단순히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셔서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을 판단하시는 것.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청종하여 돌아온다라는 의미는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라는 것은 나의 온 존재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운명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다시 모으시리니 라고 하시죠. 9절 10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청종하여 돌아오고 돌아와서 청종하면 이런 복들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이키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저주인데 우리를 다시 모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의 이제 최상급이 뭐냐면요. 우리를 다시 기뻐하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요? 돌아와서 그분의 말씀을 청종할 때요. 청종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요. 순종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을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이전의 상태, 복된 상태, 하나님과 함께 하던 그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는 복을 다시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운명이 불행으로 기울 때 이 회복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무엇이냐면 이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이 회복의 열쇠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저주에서 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열쇠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운명을 바꾸는 열쇠와 같은 겁니다.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열쇠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말씀을 우리는 가질 수 있을까? 그 우리의 운명을 바꿀 만한 그 말씀은 너무 심오해서 우리에게 임해도 우리가 듣지 못하지 않을까?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 너무 수수께끼 같지 않을까? 너무 심오한 말씀이지 않을까? 그죠? 운명을 바꾸는 열쇠잖아요. 그런 이제 질문을 가지는 자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복의 핵심인 열쇠인 하나님의 말씀은 놀랄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렵지 않고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려운 거 아닌데, 그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어려운 거 아닌데. 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자세히 표현을 해줍니다. 12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되는 그 말씀은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가까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말씀은 수수께끼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어렵거나 너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없다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없도록 계속 낙담시키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술과 하나님의 마음에 있던 그 말씀이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불로초라고 들어보셨나요? 불로초. 기원전 221년 중국 대륙을 최초 통일한 진시 황제가 있습니다. 그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이제 있었죠. 그걸 계속 누리고 싶다 보니까 불로장생약초, 불로초를 구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 이제 진시황의 명령을 받고 서복이라는 사람이요, 바다를 건너, 그죠? 바다를 건너 제주도에 왔다고 합니다. 제주도 서귀포에 가시면 서복 전시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서복 전시관. 서복은 한라산에서 불로초를 구한 후에 서쪽으로 구했는지 안 구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실 불로초를 구한 후에 서쪽으로, 서북이 서쪽으로 돌아간 포구라고 해서요, 서귀포의 지명이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서쪽으로 돌아갔다는 포구. 그래서 이제 한 가학 저널에서는요, 2012년 8월 2일자에 실린 기사를 보니까 이 불로초가 뭐냐면요,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아마 드셨을 수도 있는데요, 닭백숙 이런 요리에 많이 사용되는 인삼 대신 사용하는 황기라고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황기가 아니고 황기 속에 들어있는 한 특정한 성분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황기 가운데 그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불로초가 황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이러니하지만 이 황기의 원산지가 어디냐면 중국입니다. 네, 중국. 바다를 건너왔는데 불로초는 가까이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세도요, 지금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말씀이 바다를 건너 막 힘들게 찾아야 될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45장 19절에도요, 그래서 그 말씀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야, 나의 그 말씀은 헷갈리게 한 적이 없어. 혼란 가운데 모르게 숨겨둔 게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가까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가까이에 있고, 일단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가까이에 있고, 근데 뭐예요?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요것보다 여기에서 키는 내가 말씀 따라 행하는 거거든요.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지 않으신가요? 쉬우신가요? 뭐 제일 쉬운 게 말씀대로 사는 거지. 이런 건가요?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청년들과 큐티 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한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가깝다, 쉽다, 어렵지 않다라고 하니까 차라리 하늘에 올라가는 게 더 쉽다. 바다를 건너가는 게 낫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심정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 말씀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죠.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겁니다. 우리는 사실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 따라 사는 것 가운데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바르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어디에 둔다고 했죠? 마음에, 그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이 마음에 둬야 되는데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마음 바꾸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우린 다 알아요. 예를 들어 남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잊으셨어요, 이제? 남편을 존경하셔야죠. 느껴지는 거예요. 이 어떤 막 싫은 이 느낌이 벌써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알죠.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로 남편을 두셨지. 남편이라는 이유로, 잘해서가 아니고 남편이라는 이유로 잘해야지, 존경해줘야지 라고 하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래 한번 존경해보자 뭐 이렇게 하고 집에 돌아가요. 그리고 남편을 보면 뭐예요? 밥 먹는 것도 보기 싫은데 어떻게 존경하지? 그리고 이제 잠잘 때 뭐예요? 숨을 막 쉬어요. 그럼 뭐예요? 보기 싫어. 저 숨소리 뭐예요? 듣기 싫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마음 가운데 남편에 대한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남편 입장도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를 보면 뭐예요? 뭐 연애할 때는 예전에 뭐였어요? 애교 폭발. 너무너무 귀여워 보면 너무너무 좋아. 근데 요즘에 보면 뭐예요? 항상 분노 폭발. 뭐가 그렇게 화나는 일이 많은지 숨만 좀 쉬어도 막 화를 내는 거죠. 같은 부분가 봅니다. 그죠? 계속해서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뭔가 주님의 말씀 따라 내가 해보고 싶지만 무엇이 변하지 않느냐면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행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사실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세상에 그런 약이 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바꿔주는 약이. 근데 그런 약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약이 없죠, 여러분. 상담을 하셔도요, 들어는 줍니다. 여러분이, 남편 때문에 힘드시겠군요. 아내 때문에 힘드시겠군요. 그렇지만, 뭔가 예전에 임신하셨을 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서운하셔서 그 감정 가운데 계속해서 감정들이 쌓여 오셔서 지금 현재 상태가 된 것 같아요 라고 문제를 진단을 해주지만, 그래서 그 마음을 좋게 바꿔줄 수 있는 상담사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그럴 약도 없는 거죠. 세상에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 이 신명기 30장 6절에 들어있는 말씀이요, 우리가 늘 눈여겨보지 못해서 그렇지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는 겁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도저히 주일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6절 말씀이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해서 이 신명기 30장을 사실 풀 수 있는 키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만약에 신명기 30장에 6절 말씀이 빠져 있으면요, 우리는 이 말씀과 우리가 너무 멀다, 너무 여전히 말씀은 나와 멀구나, 여전히 말씀은 어렵구나 라는 상태에 있을 수 있는데요, 말씀이 우리에게 어렵지 않고 우리 가까이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6절 말씀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 할례라는 게 뭐냐면요, 의식이거든요. 어떠한 의식, 의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헌신할 때 행하는 의식이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행하는 모습도 있죠. 뭐 표피를 자르고 이런 것들 아시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요,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청종하기로 헌신할 때 행하는 의식이 할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징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징표가 있다는 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고, 이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나를 던진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라는 건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마음의 할례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육체적으로 하는 할례 말고요, 정말로 필요한 할례가 뭐냐면 마음의 할례라는 겁니다. 이미 로마서에서 본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곳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마음이 뭐냐면 단순히 어떤 우리의 감정, 느낌을 마음이라고 성경은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그 한 존재의 중심을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마음이라고 하기 때문에요, 이 중심에 따라 모든 것이 변하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따라, 중심이잖아요, 존재의 중심, 생각도요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지면 감정도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자 하는 의지도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지면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지면 이 사람이 그동안 옳았다, 글렀다라는 그 판단 기준도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 다른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할례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모시는 것이 좋아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지만 이제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집니다. 이전에는 순종하는 것이 해야 하니까 했다면 이제는 순종을 하고 싶어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모습의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할 때 해야 되는 순종으로 여전히 마음에서 움직이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서 하는 순종의 상태가 되어 계시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일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됩니다. 이전에는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부담되는 짐이었지만 마음의 할례가 일어난 자들에게는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말씀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요, 성육신과, 그죠? 성육신 하셨죠? 하늘에 계셨던 말씀이 이 땅에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죽음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으면 그것이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놓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능력의 말씀을 짐으로 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임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따를까, 어떻게 순종할까, 이 말씀대로 정말 살 수 있을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저주밖에 선택할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생명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고 이제는 생명을 선택하라라고 생명의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 능력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입술에는 어떤 말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게 무엇인가요? 이번 주 주일날 목사님께서 예수가 주다라는 것을 상세하게 풀어주셨는데요. 단축하면 이거죠. 우리라는 존재가 예수라는 분에게 주님 뭐예요? 속했다라는 거잖아요. 내 입술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산다는 건 어떤 힘드니 어려우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지만 뭐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 내 인생이 그분께 속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 무엇인가요?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분의 손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스러운 상황, 사망과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있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끓고 있다면 모든 어둠과 사망을 뚫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입술과
여러분 마음에 담겨 있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오늘도 복과 저주 가운데 복을 선택하시고 생명과 사망 가운데 생명을 선택하시는 오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